할렐루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대림절 둘째 주 특별한 인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 오시는 평화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오시는 평화의 왕. 네, 대림절 둘째 주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초를 밝히면서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도 오고 내 심령에도 와서 모든 곳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왔고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평화를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고 그냥 단순히 교회력이 되어서 그냥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평화보다는 불안이 또 익숙한 시대입니다. 곳곳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진보와 보수, 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깊어지는 세대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또 가정과 직장에서 마음에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2025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예. 제가 요즘 많이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목사님 수면제가 없으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듣습니다. 수많은 삶 가운데에 평화가 없이 매일매일 지쳐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쉴 곳이 없는 이때에 오늘 우리들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다시 듣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 주 특별히 평화와 관련된 뜻깊은 일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125주년을 맞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저 교동 땅에 가서 기도회까지 또 물질을 또 잘 흘려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기도의 집이 이번 수요일 날 완공이 되어서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교동은 북한이 가장 제일 가까이 보이는 곳입니다. 분단의 긴장과 아픔이 여전히 숨쉬는 곳입니다. 그곳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한국감리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위해서 세워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의 물꼬를 위해서 분명히 평화통일 기도의 집이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던 그 평화통일 기도의 집의 역사가 계속해서 통일과 평화에 앞당기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화는 단순한 고요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데 한번 샬롬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그 회복되면 그 회복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서가 올라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가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제자리로 찾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있는 말, 성경의 평화에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가 함께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시작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시작되는 새로운 질서다. 예,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과 내가 먼저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공동체가 변화되고 내 일터가 변화되어서 세상 곳곳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11장은 바로 그 평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 평화를 가져오신지를 선포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왜 지금 우리가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둘째, 하나님은 어떤 평화를 약속하시는지. 셋째, 우리는 그 평화를 어떻게 누리며 그 평화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네, 평화의 말씀 들으라고 핸드폰까지 막 울리네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지금 우리가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런 평화가 없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말씀하셨던 이새의 그루터기 같은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평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 없는 그곳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면 우리 이 땅에 새로운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TV를 가끔씩 보시나요? 저는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한 집안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야, 저 집안이 저렇게 돌아가나 할 정도로 아이가 엄마를 막 때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야, 장난이 아니더만요. 그냥 아이가 엄마를 막 때려요. 근데 엄마는 그걸 다 막고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아이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못된 것들을 갖고 그렇게 방치하도록 엄마가 다 허용해서 결국은 그 가정의 평화가 깨졌어요. 세상에 어린 아들이 엄마를 막 패요. 이게 평화가 깨진 거 아닙니까? 부모는 그 모습을 못 보고 있었어요. 아이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그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오은영 박사님처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평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 평화가 없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을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허용하는 거예요.
왕도 선지자도 중단하라고 브레이크하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나 죽을 맛이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지금 평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땅에서 우상과 수많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도대체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금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나무에 밑둥까지 다 싹 잘라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 나라가 넘겨지고요.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너무 희망이 없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다 잘려나는 것 같은데요, 그 잘려난 곳에 이렇게 조그만한 순이 나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 폐허가 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을 내면서 이 땅에 무너진 평화를 다시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수많은 가정의 평화가 다 깨어졌어요. 그냥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혼과 또 많은 가정의 깨어짐 속에서 결국은 거기에서 말 한마디 상처들이 결국 평화를 깨는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정직해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는 끝없이 갈라지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마음이 쉴 곳이 없어요 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안정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는 일에는 평화가 잠깐 있다가도 또다시 평화가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내 마음에 고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다 가정의 질서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방영하는 TV들을 보면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때리는 거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졌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많은 삶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울증들이 많아졌고 공황장애가 많아졌습니다.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많은 평화를 잃고 사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 끝난 것 같은 그곳에 이새의 한 줄기 새싹을 심듯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평화의 새싹을 심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끝난 것 같은 그 속에 오셔서 평화를 심으십니다. 오늘 그 평화를 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700년 후에 진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깨놓은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세워놓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림절 기간에 다른 것 여러분들이 구하지 마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내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번 대림절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평화의 왕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약속하시는가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약속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의 평화는 그냥 감정이 고요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의 왕이 오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나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 평화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뒤집힌 세상을 바로잡는 평화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뒤집힌 세상을 바로잡는 평화를 주십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이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세상은요 저 두 줄처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고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공의로, 정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또 겸손한 자들이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로, 정직으로 다시금 이 기준점을 다시금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좀 제 마음속에 이해되었습니다. 억울함이 더 이상 이제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억울한 일 있으세요? 있으세요? 많죠?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들이 참 많아요. 이 억울함들이 왜 생겼을까요? 또 약한 자가 밟히는 세상, 약한 자가 강자에 의해서 밟혀서 그냥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봅니까? 힘 있는 자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살고 있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평화 그러면 마음이 단순히 이렇게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바르게 잡아나간다는 거예요. 공의가, 정의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평화를 잃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약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할 때,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그런 마음의 체념이 삼킬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절대 이런 평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스릴 때 사람이 놓친 정의가 다시 서고 사람이 무너뜨린 질서가 다시 바로 세워질 것이다.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평화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평화를 주십니다. 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참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갖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6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 모략, 능력, 지식, 경외하는 영입니다. 자, 오늘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그 다음 보십시오. 이사야가 말한 6가지 영은 이런 겁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는. 그러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살면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두 번째, 총명의 영.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는 마음들이, 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될 때 우리가 수많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모략의 영입니다. 길이 막혀 우리가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을 주신다. 네 번째, 다음 보시죠. 능력의 영. 내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식의 영.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마음. 맨날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가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왜요?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외의 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평화의 출발점이구나. 평화는 문제가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이 모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내 삶에 보여지는 문제를 견딜 수 있도록 6가지 여호와의 영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메시아가 내 심령에 오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걱정이 될지라도 내 마음에서 이 6가지의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우겨쌈을 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들이 바로 이런 믿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거는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2가지 방향이에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외부적인 평화입니다. 무질서한 질서를 하나님의 공의로 탁 잡으신다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내적 평화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2가지 내적, 외적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그 평화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가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평안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가? 여러분, 평안은 추상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삶을 바꿔내는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꿔내는 실제적인 평화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이 변화를 세 가지 강렬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아주 그림 같은 거예요. 자, 한번 첫 번째, 평화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봅시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저 그림이 있어서 보았죠. 이리하고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 이리와 어린 양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불편한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불편한 분 혹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오해가 쌓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시죠? 아유, 저분이랑은 진짜 안 맞아. 안 맞는다고 저기 또 핸드폰으로 계속 맞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안 맞는다고. 아유, 난 저 사람이랑 그냥 이러고 살래 하면서 거리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저 바깥의 사람이 움직여서 나랑 평화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바깥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로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화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합니다. 야, 여러분 저거 위험해요. 위험한 장면이에요. 근데요, 저 아이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서 저거 뱀을 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사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독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시면 내 안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독사들이 많습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독사, 불안이라고 하는 독사, 사람의 시선과 비교라고 하는 독사가 있습니다. 그 독사들은 큰 소리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꾸준히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물어뜯어서 내 삶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삶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독사를 잡을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그 독사보다 더
강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이 놀라운 삶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화는 성품과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사자가 풀을 먹으며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다. 사자가 풀 먹고 사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건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자는요, 육식을 해야 되는데 풀을 먹는데요. 평화는 이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사자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금방 화가 확 올라오는 사자가 있고요. 마음이 예민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생각은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가정도 힘들게 하고 내 삶의 공동체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성격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해요? 아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다. 그 성품이 바뀌게 내가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것,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평화의 왕이 오시면 불가능했던 그 모든 성품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부드러워지면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 한 사람이 부드러워지면 공동체가 변화되고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직장과 나라와 세계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정리해보면 평화는 세 가지 열매를 줍니다. 관계 회복, 원수 같던 관계가 다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걱정, 마음의 공포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놀라운 평화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야 될까요? 사모하지 말아야 될까요? 대답은 잘하셔야죠. 대답은 잘하셔. 여러분들이 이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났다라고 하는 그 나무 밑둥에서도 새싹이 나게 하시고, 막혀있던 관계의 길이 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한 그냥 기다림의 절기가 아니라 평화의 왕을 내 삶에 모시고 나도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평강이 내 가정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선언하면 믿음으로 아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평화의 싹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돋아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서 오늘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